새로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옥수영 목사입니다.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전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오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도 세미나는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종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전도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재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교회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또 구원해 주신 교회에 세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첫 번째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무너진 그 예배를 수축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영혼 구원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의 지경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면 예배와 전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25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 한 700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는 중형교회로, 제가 일산에서 시작할 때 이미 교회가 다 세팅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일산이 어떤 곳이냐면 제 1기 신도시 지역이에요.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왔다가 야, 이쯤이야 목회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1년, 2년 하다 보면 여기저기 옮기다 보면 이 목회가 힘든구나 라고 생각하며 나가는 곳이 일산 신도시였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데다가 제가 목회를 한 그 지역도 신도시 중심이 아니고 좀 외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곽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 목회 철학의 두 가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와 전도의 일심을 가지고 목회를 했더니, 그래도 뭐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완만하게 성장해 주셔서 지금은 장로님들 한 6분 그리고 교육자들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의 노하우,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와의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위기도 영성도 신앙도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000교회가 무너졌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180교회의 큰 교회들도 요즘 대출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도 빚이 있는 교회들은 무너져서 뭐 280개인가요? 그 경매 처분에 들어가게 되고, 서울만 하더라도 500여 성도가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가 되어져 있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여러 가지 노하우와 사역의 지경을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며 목사님들이 버티고 견디며 지금까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에도 잘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나 세월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에 코로나나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물론 남은 자의 법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그런 교회들, 또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교회들 통해서 여전히 모델이 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델이 되며 성장의 모델, 전도의 모델, 예배의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일산 은혜로운 교회라고 제가 지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많이 핍박과 사회적, 그래서 손보우 교수님 같으신 분은 참 존경받는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사람을 교회 예배 드리며 죽인다고 반사회적 단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위축되고 동영상 예배로 나가게 되고, 물론 지금 대안은 투 트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영상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드리는데, 거의 교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동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고, 또 예배를 안 드리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전도라고 했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생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우왕좌왕, 신학적 배경이나 철학이 또 성경적 해석에 대한 그 부분이 모호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교회들도 동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도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도 보면 동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에는 양복도 입고 철저하게 예배 드려라 라고 제가 교육을 시키니까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일어나가지고 TV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화장실도 가고 싶죠. 또 컵라면도 먹고 싶죠. 좀 앉아서 하기도 하고 컵라면도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배 드리는 집중도도 떨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동영상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우리 교회도 한 20%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러나 그런 교회 가운데서 현장 예배를 그래도 교회의 본질에,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좀 풀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 저는 합동측의 목사인데요, 저희 노회에 1000명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1000명 되는 우리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동안에 여러 환경과 여건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또 동영상으로 왔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과의 갈등이 일어나서 장로님들은 예배를 드리지 말자 그러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싸우고 당회에서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70명으로 뚝 떨어진 교회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주변에 이런 환경들을 볼 때에, 그래서 우리 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전도와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접목들을 어떻게 잘 세워서 세상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문화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가 거기에 흡수되어지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주도적인,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소멸되고 침체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 또 예배관, 또 신앙관, 전도관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그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얼마나 많이 전도했습니까? 그 전도했던 모습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도한다 그러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 눈초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전도 자체를 그냥 멈추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당연히 전도를 안 하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또 나가는 사람만 있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 문화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전도를 끊임없이 꾸준히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하느냐, 그것을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또 환경으로 여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배와 전도를, 예배도 전도의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전도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접목을 하면서 이 강의를 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이 페이퍼를 통해서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21세기 사상적 특징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옛날하고는 너무 다른 시대적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후현대주의입니다. 이 후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의 시대가 아니라 좋고 싫고의 시대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자기가 좋으면요 때려잡아 죽여도 좋은 건 해요. 옳고 그런 것보다 내 감성적인 감성 중심의 시대로 갔죠. 이전에는 지성적인 IQ가 높고 똑똑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또 하이라키의 시대에서 이제 타원형의 시대로 달라지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되었어요. 개성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많은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사춘기, 이제 아들이 저희 셋인데요. 이제 막내가 이제 군대 갔어요. 이제 둘은 이제 좀 성인이 됐는데요.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물어보면 아이들이 제일 특징적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몰라요. 너 이거 했어? 몰라요. 저거 했어요? 몰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아니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자기 중심, 미 제너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무관심, 무감독, 무감각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에서 누굴 제일 먼저 볼까? 자기를 제일 먼저 보는 시대의 특징, MZ 시대의 특징.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체를 싫어해. 지금 문화가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예수 믿나 교회다는 자체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 속에 또 교회가 위치하고 자리하고 있는 그 대처 반응의 실증을 느껴가지고 이 예수 믿는다 하면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마저 싫어하는 이 교회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 애 이야기 또 미안한데요. 야, 너 결혼하면 누구랑 결혼할래? 똑똑해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또 뭐 직업도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요리도 잘해야 되고 누구랑 결혼하면 좋겠니? 그러면요, 요즘에는 아이가,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어릴 때 물어보고 사춘기 때 물어보고 대학생 때 물어보잖아요. 예뻐야 된대.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된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은 예쁘면 골빈 여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들 많아. 그래서 사춘기 때 물어보면 예뻐야 돼. 지금도 여전히 물어보면 예뻐야 돼. 이 문화야, 문화.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옛날엔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다음 롱스커트 갔다가 또 돌아오고 복고풍이 되고 있잖아요. 이 문화적 상황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지만 복음을 담을 수 있는 문화를 잘 섭렵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화를 읽고 그 문화의 세태 속에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고 또 말씀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지고 있는 문화를 복음이라는 우리 목회자들이 알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플루럴리즘인데요,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상대주의입니다. 내 종교만 탁월한 종교, 절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절대 종교잖아요. 그러나 시대는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대적 기준에서 인격도 보고 사회성도 보고 그 중에 종교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생각하며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30%도 안 된대요. 지금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게, 이게 플루럴리즘에 가지고 있는 다양성, 다원성에, 우리 종교가 중요하면 너희 종교도 중요하듯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래서 불교나 또 카톨릭이나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경건하게 잘 믿으면 다 똑같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지금 문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동성애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플루럴리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나온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소외된 사회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전부가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느냐, 이게 21세기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문화의 이 안경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우리 가지고 있는 진리와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잘 협력해서 그것들을 인도해서 기독교의 문화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를 3F 시대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링의 시대, 감성의 시대라는 것이죠. 느끼는 거, 내가 느끼는 진리보다는, 옳고 그름보다는 이 감성적인 부분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필링이 느껴지면, 꽂히게 되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들도 이 필링의 이 문화, 감성적인 문화, 요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이 문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도 시대의 문화와 함께 가고 있어요. 감성이 내 안에 꽂히고 내 안에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눈물 한 번 흘림으로 해서 100만 표가 들어왔잖아요. 그 감성 정치라고, 문화가 이루어지는 그 정치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장경동 목사가 왜 뜨고 있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가 유머 좋죠, 또 깊이 있죠. 사람들 웃기고 또 어떨 때는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게 하잖아요. 감성 문화에,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하면, 옛날 90대 이전에는 그렇게 설교하면 싸가지 없다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지금은 먹히게, 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감성의 시대로 있다. 이것이 옳고 그르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이 문화가 담고 있는 그 문화가 감성으로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실현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옛날처럼 형식적으로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성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시각에서 이 감성의 문화가 성도들 가운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속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임재가 있어서 내 마음에 터치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동기 유발의 감성의 터치가 있고 임재. 기독교 문화에 요즘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영성의 가장 중요한 지금의 단어는 임재예요. 임재. 잊지 마세요. 이거는 사회학 목회학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임재가 있느냐, 그 임재가 있는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 성령이 춤추는 예배야,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냐, 성령이 인도하는 예배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그냥 인간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뭐 노래를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말씀에 울림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힐링의 설교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주신 역사의 능력이 함께하는 설교가 일어날 때 내 안에 터치가 일어났어요. 그 임재, 그 임재가 문화적 성향에 기독교 문화가 사회 문화에 접목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야죠.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야죠.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 가운데에 목사님은 예배 목숨 걸어야 돼. 목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예배 아니에요. 예배. 그 예배, 다른 거 여러 사역들도 있지만 목사님들은 예배, 이 한 예배에 성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타 교회에서 오거나 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교회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즘 뭐 주차장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또 교회 건물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해도요 부흥할 것 같아서 부흥 안 합니다.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이 교회가 10년 정도 지난 큰 교회, 지어진 교회 인지를 본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빚이 많잖아. 10년 이내에 있는 교회는 빚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안 간대요. 안 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교회의 숫자는 300명 정도 교회라면서요. 300명 정도 중형교회, 150명에서 300명. 대형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 내 만족이 없어.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 오히려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작은 교회가 내 안에 맞을 수 있고, 작은 교회를 특성하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의 매력이 있고 작은 교회의 니드를 채울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켜 나가면 오히려 일당백 1000명이 모였는데 결국은 20% 뭐 20명, 200명 정도가 사역하는 100명 모였는데 그 100명이 알차게 100명 성도가 함께 일을 하고 헌금을 하도 1000명 성도와 함께 헌금을 해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다. 특화되어진 교회. 이 감성적인 그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목회의 방향을 잡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션의 시대, 유행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60대 70대는 기독교가 문화가 앞서갔어요. 독립운동도 많았어요. 대통령들도 기독교인들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문화를 앞세워갔다고 하면 지금은 세상이 훨씬 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따라가게 되었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저는 한 33년 지금 사역했습니다. 33년 개척하고 25년 단독 목회를 했고요. 교육 전도사 할 때 저 미금시에서 할 때 고음 인형 쓰고요. 고음 인형 쓰고 이 딱 치면서 북 치면서 야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오라 그러면 다 달라붙었어. 다 달라붙었어. 그래서 1년 만에 20명 되는 개척교회 갔는데 주일학교를 100명으로 모았다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때는 그게 됐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노력했지. 나도 그렇게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그땐 문화가 그랬다고. 문화 못 먹고 못 입으면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그러면은
교회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곳이니까 그렇게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될까요? 안 돼. 지금 초콜릿 줘도 안 돼요. 옛날엔 그래서 CD 줬잖아요. 또 다른 거 컴퓨터 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거 해도 안 돼. 지금은 교회에서 CD를 주고 스크린이 여러 영상이 있다고 해도 집에 가면 더 좋은데, 사회 나가는데 더 좋은데, 이 패션 문화를 못 잡은 거예요. 문화를 못 잡으니까, 패션을 못 따라가니까 교회는 구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꼰대가 된 거예요. 교회는 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걸 바꿔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엘찬양 교회도 보니까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카페도 있고 스크린도 있고, 저희도 이번에 스크린을 아주 새 걸로 바꿨어요. 여기 침례교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목사님 여기 계시네. 저랑 한 14년 정도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 최신식으로, 제가 딱 그분 만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서 딱 보면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 속에 이게 옳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패션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가전제품도 분초 단위로 바뀌잖아요. 분초 단위로 바뀌고 여러 상황들도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것에 앞서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앞서서 가지 못할지라도 그 문화에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볼 때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익숙해 있는 그 문화가 교회 와서 보면, 교회는 구닥다리, 교회는 올드한 거, 골대는 꼰대들만 있는 교회. 그래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장로님이 나가셔서 청년들이 나이가 좀 드시니까 섭섭증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노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노인들이 아주 많아요. 노인 목회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오셔서 청년들이 지나가면, 청년들이 배꼽 바지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깜짝짝 씹으면서 그냥 싹 지나가잖아요. 인사 안 한다고. 장로가 됐는데 인사도 안 한다고. 그렇게 나더러 광고를 해달래요.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 애들은 인사할 때 되면 인사하고 안 할 때면 안 하는 것이지, 그걸 매번 인사해야 된다는 이 옛날 고리타분한 그 시대, 노랑머리를 하면 교회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훼손되어진다고 해서 노랑머리 하는 거 들어가지고 목사님 더가지고 이 청년이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문화예요. 문화. 그게 문화. 패션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은 제가 수련회 걔네들 데리고 인도에서 가는데요, 미니스커트 입는 애들, 이 염색한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아이들이 염색을 빼지 말라고 해도 빼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미니스커트를 은혜를 받으니까 이 미니스커트 있는 것이 별거 아닌 자기들하고 생각했는데, 그걸 성령의 문화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임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 수련회 때 그 한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콧물이 그렇게 예쁘게 그거 했던 아이가 침 튀고, 눈에 눈물, 코에는 콧물, 입에는 침까지 튀기면서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달라지는 그 은혜를 제가 보면서, 이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교회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이 문화가 너무나 이질적이고, 사회 가지고 있는 이 문화와 제가 그것이 꼭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되지. 옛날에는 교회 오면 남자애들 여자애들 둘이 속닥속닥하면 쫓아보냈잖아요. 그래도 왔잖아요. 그래도 교회 오면 연애할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 안 와도 돼.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 60점은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품고 그래야 이게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확 뒤집어진다 이 말. 할렐루야. 그 문화를 지금 시대가 패션의 시대라고, 패션의 유행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유행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메일의 시대이죠. 여성 시대, 여성 시대, 여성 상위 시대죠. 여성, 백화점에 가면 제일 고객이 누구? 여성이에요. 여성. 또 살림살이, 경제권을 누가? 여성들이. 여성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 대상이죠. 정치하면 아줌마 부대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요. 아줌마 부대. 여성을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70%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목사님들, 여성을 잘 요리하신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필링, 패션, 또 피메일 이 시대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강남에서요. 요즘 방학이 되면 애들이 달라진대. 애들이 왜 달라질까요? 성형하니까. 다 중학교 고등학교 방학 되면 성형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그 문화니까 그 문화를 이해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할 때 600만 원 8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강남에서 성형시설 싹 하고 강남에서 이 목회를 했는데 성공했대요. 성공한 목사가 있어. 그 문화를 이해. 그게 가지고 있는, 요즘에는 보이는 시절, 비저블 시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이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교회로 전도할 수 있는 이 주도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21세 영상 문화적 특징. 그러면 세상 문화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화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 문화가 거기에 따라만 가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영성의 문화도 있다. 우리 기독교 문화. 이 기독교 문화를 세상 문화와 견주어서 더 우월하고 더 탁월하고 더 고귀하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거죠. 그 첫 번째가 가상 공간의 영적 전쟁이다. 오늘날 시대에는 사이버 전쟁이죠. 유튜브, 정보, 얼마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가상 공간에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이 영적 세계와 예수의 영적 세계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 공간에 이루어지는 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전도하는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화적 성향을 보고 그 뒤에 있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 문화에 얼마나 실력 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분명하게 세워지는 복음의 열정과 사명, 예수 그리스도로 미쳐서 주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이 복음을 자랑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이런 믿음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이 문화, 그 뒤에는 영적 힘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상 공간의 이 전쟁, 이거를 우리가 문화적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진리 대결의 시대라는 것이죠. 요즘 진리, 비진리라고 세상의 문화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대주의, 플루럴리즘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리와 비진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시대와 비진리는 계속 싸우고 있고 사상적 싸움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 이 문화의 상황들도 기독교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사단의 영적 전쟁, 혼탁한 세계에 기독교가 오늘날 기복적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기복적인 성향에 있는 교회가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며 물권주의가 들어오는 이 상황을 교회가 목사님들이 영적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 기독교 문화,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전쟁,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간 만능주의로 성도들도 올 때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새벽기도 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하라 하면 뭐 나도 지금 교회를 옮길까 말까 하는데 또 전도하라고 목사님 지랄하시네. 옛날에는요 60대 70대에는 전도하라 주의 종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이태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한때 부흥사 아시잖아요. 욕하고 부흥회할 때 주의 종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ACUC 지브라스키 에스키미스키 막 욕하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잠잠했어요 주의 종이.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이태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기도 하셨지만 주의 종을 대적하면 저주받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평신도가 이런 너나 저주받아라 그런데요. 진짜 그 평신도들이 그런데요. 요즘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목사님을 우대하고 목사님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평신도 몇 명 안 돼.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만 생각할 때 야, 내 설교가 제일이고 내 설교를 다 성도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만 듣고 있대요. 인정해야 돼. 이거 인정해야 돼. 우리가 그 다름의 성도들의 지금 성향 있는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이 문화적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권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에 여러분 고집적인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안 듣는가? 내가 잘못된 거지. 설교 바꿔야지. 성도의 니드가 무엇인가, 성도의 문화가 무엇인가를 알고 노력하고 개혁하고 내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에 원하는 저들의 이 문화와 힐링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 영성 문화, 이제 문화와 영성,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문화에 담아야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성의 문화, 율법의 구약의 율법 시대가 복음 시대로 초대교회로,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예전 개톨릭의 시대로,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르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시대로, 그리고 독일에서 이런 경건주의 시대로, 그리고 19세기로 성령이 춤추는 순복음, 성령 충만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 다시 우리나라도 80대 90년대까지는 성령의 시대,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사랑이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봄사이 잘되고 강간을 내가 강구하노라. 조영희 목사는 얼마나 그 성령 불, 그 세계 제1의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부흥사들이 얼마나 막 그 성령의 주도적인 문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오간선 목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이게 성령 시대였다. 그때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나가 성도들이. 그때는 오간선 목사님이 그때 그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시대를. 조영희 목사님도 지금 나와가지고 조영희 목사가요,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봄사이 잘되기를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느라 너나 간구하라 라고 한다니까. 지금은 안 먹혀. 근데 그 시대는 성령의 불 받아라, 불로 불 받아라, 할렐루야, 불 받아라. 옛날에 그랬어. 성령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그 문화, 그것도 문화라니.
제가 문화지과 접목시켜서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 문화가 평신도들, 사회인들은 그것이 대단한 토양이 은혜 충만한 것으로 느껴졌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80, 90년대에 가면서 오카노 목사님, 또 홍영길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별명 황금빛발이잖아요. 너무너무 말씀 강해 설교를 잘하시는 제자훈련과 그런 지적 운동으로 다시 환원되면서 말씀 운동으로 제자훈련 운동, 그 문화가 실증이 나면서 또 다른 문화의 형성을 이루어지면서 제자훈련이 지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훈련도 아니야. 제자훈련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하자 그러면 하기가 힘든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영성의 시대. 이게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영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임재, 찬양이 환원되고 있죠. 설교 듣는 것도 은혜롭지만 찬양이 산 교회가 지금 부흥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감성의 시대가 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니까? 임재를 느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것을 설교도 잘하고요, 찬양도 좋고요,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이거 종합 홀리스틱 이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역을 한마디로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 느낌의 예배, 느낌의 전도,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이 함께 전이될 때 그 사람은 변화된다는 게, 그 사람 업사이드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다. 오늘날 시대는 영성의 시대, 임재의 시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의 문화를 가지고, 영성의 문화, 임재의 문화를 가지고 이제 전도에 접목하는 것이죠. 전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와브라 전도와 나가자 전도가 있죠. 와브라 전도는 예배 전도입니다. 전도 축제. 저희도 전도 축제를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요.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으면 100명, 또 적으면 한 50명 정도는 등록이 됐어요. 안 놀라시는구나, 여러분은. 코로나 상황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와 전도에 우리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공무원이 왔어요. 공무원이 왔는데도 내려오라고 했는데 안 내려가고, 안내원도 장로님들이 다 내려가고, 공무원들 가고, 그 다음부터는요 문을 잠가버렸어. 우리 앞문을 잠가버렸어.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번호키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리길 원하시는 분들은 번호키로 와가지고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요동치 않았어요. 요동치 아니하고, 예배가 요동치 아니하니까 헌금 요동치 않는 것이죠. 물론 좀 줄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희가 한 20억 빚이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250만이 올라갔어요. 250만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게, 그래도 꼼짝 없어요. 저는 예배와 전도에, 우리가 화목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화목 전도를 하면서 꾸준하게 했어요. 우리 작세목 강사 목사님들도 이야기했듯이 꾸준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꾸준히 했어요.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했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라.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인이 박이도록 들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변화되어,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변화되어, 우리의 믿음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를 빚진 자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one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예라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배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가를 모르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사님의 영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영성이 죽었어요. 제가 기도원 집회를 많이 하는데 기도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안 모이고 다 농사 짓고 또 다른 취미생활 하지 기도가 안 돼. 코로나 속에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까 영성이 죽는 거지.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성도들이 영이 살면 와보라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나가는 전도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도들에게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임재가 느껴지면 그거는요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목회를 해보셨잖아요. 우리의 진심,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전이 될 때, 그 진심이 담겨질 때, 그 성도가 은혜 받았을 때, 한마디로 은혜 받았을 때에 이 와브라 전도 예배를 드릴 때 이 와브라 전도 사람들이 왔을 때에 등록하고 성장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몰라.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거는 우리는 면역이 돼가지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사랑있는 예배인지 섬기는 예배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단해야 돼요. 그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목사님들과 예배의 집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전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예배라고. 예배. 근데 죽어 있으니 이 교회는 영이 죽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와서 보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 이 교회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교회다. 한눈에 딱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이 코로나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원초적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살려라. 새벽 기도를 살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기도를 살려라.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살아야 돼요.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교회를 옮길 때에 여러 연구를 했더니요, 타교인들이나 아주 일꾼들이 옮기게 되면 목사님이 싫어가지고 지브라스키야 이 목사님 나 이 교회만 교회냐, 요즘 그렇잖아요. 조금만 시험 들면 옮기잖아요. 옮길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모르셨죠? 새벽기도를 가서 평소에는 새벽기도 안 해요. 핵심 일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를 옮기고 할 때는 새벽기도를 찾아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도 보세요. 새벽기도를 찾는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이 문화적 전통 아니에요? 이 새벽기도의 중요한 게 뭐예요? 안 모이니까.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요, 새벽기도 안 모이는 교회가 95% 되는 것 같아. 큰 교회도 어떨 땐 새벽기도 안 드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때도 새벽기도를 드렸어요. 어디로 올까? 개척교회로 가려고 했던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버려 새벽기도가. 할렐루야. 왜 샘나세요? 새벽기도를 살려야 돼. 기도의 영성, 공식이에요. 새벽기도, 저녁기도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더라. 있는 성도가 전도되려고 그러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신덕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이름이 아주 강남이 제일 큰 교회인데, 개척할 때 사치기 청년들 들고 막 할 때 청년들이 많으니까 같이 놀고 라면 끓여 먹고 사치기 했는데, 애들이 좀 이렇게 모여들고
그렇게 하는 거 같더래요. 그래서 사직기 작동하다가 이 영이 막 죽고 가니까 조금씩 빠져나가더래요. 처음에는 사직기 작동하고 막 여러 거 했는데 그렇게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빠져나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몇 명 안 모인 애들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변화돼서 전도가 일어나고 지금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게 있습니다. 영이 살아내 예배, 새벽기도, 저녁 기도를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임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팀과 전도팀을 만들고 전도 방법을 효율적으로 관계 전도를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하십시오. 요거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 전도방 21세기 전도 방법 중에는 관계 전도가 제일 좋은 전도법이라고, 그것을 사랑 전도법이라고 하죠. 유머가 있고 또 대전 문화가 있는 그 문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전도의 방법, 그것은요, 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과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무감각, 무관심, 무감각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라 그러면 오히려 튕겨나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은혜를 먼저 끼쳐야 됩니다. 성도들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전도해요. 헌금 내지 말라 그래도 헌금해요. 이 주머니를 내라 그러면 주머니를 내라라고, 우리 교회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긍휼 작전을 해도 야가서 안 내. 임재를 느끼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빚이 20억이니까 한 800만 원, 1000만 원 이자가 나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때가 40대 후반 50대 초였어요. 성도들은 한 500명 그래도 모이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도 막 빚이 너무 많으니까 성도들은 이 빚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때에 제 전략이 무엇이었냐 하면 은혜 작전이었어요. 은혜 작전. 성도들에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헌금하세요 하면 안 할 거 분명해요. 저 영국 유학파예요. 그래도 영국에서 교회 시작할 때 40나 금식 기도했어.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한 것 쫙 하고요, 머리에 그냥 무시 쫙 날라가면서 나 부티나는 목사다. 나 그 25억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속으로는 아주 간이 콩할 만한데도 아주 당당하고 멋있고, 제가 한 3년 5년을 고생했는데요.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력 속에서 찬송과 기쁨으로 나아갔더니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성도들도 모르고 그냥 제가 오자는 대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할렐루야. 영이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임재의 시대예요. 그 임재는 어디서부터 나타난다?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잘한다? 내가 알아. 지금 전도 안 되고 있는 이유 뭐야? 목사님이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 있다보다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소생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전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귀한 목사님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임재가 임하는 목회, 주의 임재가 임하는 전도, 주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와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와의 문화 사이에 우리의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주도권을 갖게 하시며, 특별히